네,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만나시고 혹은 송구영신 예배 못 오셨거나 또 주중에 못 만나보신 분들은 새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1년 만에 만나니까 더들 이렇게 예뻐지셨나요? 네. 2024년 한 해도 우리 성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또 말씀의 제목은 저희가 2024년 한 해 동안 이제 우리가 삼아야 될 또 주제이기도 하고 표이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3년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2023년은 이제 코로나19가 2020년, 2021년 또 2022년 초중반기까지 한 3년여 동안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도록 교회 문들이 닫혀지는 시기였고 또 모임이 제한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편한 시기이기도 했죠. 교회 안 가도 되는 그런 편한 어떤 핑계들이 이제 나 스스로 교회 안 가도 되는 어떤 마음의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편해지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잘 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의 어떤 나태함들, 어떤 신앙의 위기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저조해진 그런 신앙들을 회복하는 기간을 우리가 어찌 보면 2023년을 지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이제 2022년 10월에 부임했을 때도 와서 보니까 오후 예배가 없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었고 금요 기도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예배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면서 점심에 식사도 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다시 드리기 시작했고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매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러 계속 나오세요. 화요 중보 기도회 시간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또 낮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낮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계속해서 계십니다. 교회적으로 기도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김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보시면 많이 부흥했죠? 네. 많이 부흥해서 이제는 섬기시는 분들도 우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지원하셔서 각 부서 예배도 잘 드려지고 있고요. 또 식사봉사로 또 섬기시는 속회마다 많이 섬겨주셔서 우리가 식사도 주일마다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헌금위원 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 성전미화 토요일 새벽마다 또 성전미화로 청소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재무 또 차량 여러 가지 봉사로 해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2023년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회복을 위해서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2024년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넘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또 하나님의 일들도 여러분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국의 말기는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만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 바로느고와의 전쟁에 나갔다가 덜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무너진 나라를,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요시야 왕인데, 선지자가 보기에는 그런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이후에 세워진 그 이후의 왕들을 보면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러분 다 멸망을 향해서 가는 왕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왕들이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혹은 애굽에 의해서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 여러분 세상 곳곳에, 나라 곳곳에 불의한 일들이 만연한 그런 세상,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세상을 보니까 참 어떤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선지자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어찌하여 이런 모양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어찌하여 이런 상태입니까? 세상에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에 패역한 일들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어찌하여 세상에 겁탈과 강포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박국 1장 13절에서도 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3절 후반 이후에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하박국 1장 14절에서도 선지자는 외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말씀합니다. 그럼 바다의 고기 같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무나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인들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라는 선지자의 한탄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답답함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들과 질문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되는 세상이에요.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 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봤는데 어떤 선생님에 관한 기사였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 7년 하시다가 사임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왜 그만두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기사가 잠깐 나왔더라고요. 왜 그만두게 됐냐면 초등학교에 부임을 해서 이제 학년을 담임을 맡았는데 맡고 나서 봤더니 그 반에 한 아이가 굉장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아이가 있더래요. 약간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아이였고 지적으로도 약간 조금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가 너무 좀 불쌍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좀 방과 후에 잠깐 이제 아이를 학습 지도를 해줬어요. 근데 학습 지도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높은 데서 지령이 내려왔죠. 왜 그 아이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당장 그만둬라. 그런 소식이 학부형들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학교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제 좋은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자괴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교사가 됐고,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사가 됐고,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적으로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됐는데 내가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일들을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이 선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착하고 선하게만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네, 웃음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속아요. 네. 내가 착하고 선해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많이 맞게 되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속는 일들을 맡게 됩니다. 착하고 내가 선하고 산 게 결과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이 식어지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세상,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남들보다 높은 것에 서기 위해서 누군가를 끊어내리고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수단이 어떠하든지 방법이 어떠하든지 내가 성공할 수만 있으면, 내가 높은 곳에 갈 수만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나은 자리만 앉을 수 있으면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게 불의한 일이라도, 그게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결과를 위해서 행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도 온갖 악한 일들과 부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그런 악한 일들, 부정한 일들을 통해서 쌓은 것들로 말미암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 당시 세상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질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그런 질문에 어찌하여라는 그런 선지자의 한탄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고 결국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는 일들은 헛된 일들이고 스스로를 피곤하게만 만드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헛된 일임을,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들임을 깨닫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한 일들로 사람들은 자신의 성을 건축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도 그거예요. 지금 세상에 왜 불의한 일이 가득하냐? 지금 세상에 왜 악한 사람들이 횡행하는 것 같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죄와 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이 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 뭐죠? 원자, 분자,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 지금 먼지도 잘 안 보여요. 먼지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너무 커도 안 보여요. 여러분, 지구는 어떻죠? 지구를 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땅을 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하늘도 보지만 지구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이게 너무 커서 안 보이죠. 너무 커서 우리는 이 지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지 않고 어떻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모나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렇지만 만약에 한 1000년 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지구는 네모나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겠네. 그렇게 불렀겠죠. 지구를 네모나다고 생각하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평하니까 당연히 네모난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커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커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구는 여러분 우주의 전체 크기에 비하면 그 지구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우주 전체 크기에 안에서 우주 전체 안에서 지구의 크기는 먼지 한 알만해요. 진짜 먼지 한 알만해요. 우주 전체의 크기에서 먼지 한 알만한 게 지구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한 톨밖에 되지 않은. 근데 여러분,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악하고 죄악된 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범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까? 악으로 성을 건설하고 불의로 쌓아놓은 자들의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 다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마음껏 악을 행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박국 2장 20절에서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죄와 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계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없다
놀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2절 초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말씀에서 소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입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계시를 의미하는 게 쉐마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에 충만하심을 선지자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걸 깨닫고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절망하던 선지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세상 속에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여러분, 죄악 가운데 혹은 때로는 악한 일에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에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지켜보시는,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올해 2024년에 매년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올해 사자성어해서 이제 사자성어 하나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2024년에도 그 사자성어 하나를 그 교수님들이 선정했어요. 그 선정한 사자성어가 뭐냐면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예요. 견리망의, 이익을 보느라 의를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눈앞에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지켜야 될 의를 망각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가 어디에 나오는 사자성어냐면 장자의 그 산목편에 나오는 사자성어래요.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 사자성어의 배경이 있습니다. 장자가 어느 날 그 조릉의 정원으로 사냥을 갔어요. 그래서 활을 들고 사냥을 갔는데 저 앞에 까치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까치를 향해서 활을 겨누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까치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 새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까치가, 이 장자가 활을 겨누고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앞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까치가 뭘 보는가를 봤더니 까치가 뭘 노리고 있어요? 사마귀를 노리고 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사마귀를 조심스레 노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마귀를 보니까 그 사마귀는 또 뭘 노리고 있냐면 자기 앞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매미를 사마귀는 노리고 있어요. 그걸 한참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장자의 뒤에서 누가 와서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누군가 되돌아봤더니 정원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여기는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마귀는, 매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마귀가 있고, 사마귀 뒤에는 까치가 있고, 까치 뒤에는 장자가 있고, 장자 뒤에는 정원관리사가 있어요. 내가 눈앞의 것에 집중하느라고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견리망의라는 그런 사자성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눈앞의 것에 집중하느라고 내가 지켜야 될 참된 의를 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느라, 내 눈앞에 내 눈앞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만 바라보느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세상에 악한 일들이 가득할 때 그걸 한탄하고 절망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때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는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에 충만히 계심을 깨닫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게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서 빨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일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속히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을 넘어 부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항상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에서 보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합니다. 근데 하박국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하박국 3장 8절에서도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9절에서도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2절에서도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13절에서도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5절에서도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주중에 기도팀 권사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갈비탕을 이제 주중에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제 좀 섬겨드리려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되실 때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져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하나가 되니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에 날마다 더하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그것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사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 첫째로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1903년이라든지 1907년이라든지 대부흥운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 이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3만 명이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1년 만에 15만 명으로 막 성장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회개운동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양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무엇이냐면 말씀 사경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500명의 성도들이 장대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영적인 성장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될 때, 말씀의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젊은 시절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그 청계천에서 사역 이 목사님이 하실 때 폐병에 걸린 환자를 한 분 이제 그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을 아셨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지극정성으로 가서 보살펴 주시고 이제 뭐 가서 간호도 해 주시고 음식도 주고 해서 이분이 폐병에서 나으셨대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셨어요. 나으셨어도 교회는 안 나오셨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폐병 걸렸다 나으신 분의 아내가 교회에 와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라고요. 내 남편 살려내, 내 남편 살려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간호해서 열심히 돌봐줘서 그 사람이 살았는데 갑자기 저 아내분이 오셔서 내 남편 살려내, 내 남편 살려내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나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폐병을 앓고 있을 때는 아파도 내 옆에 누워 있었는데 내 옆에 누워서 살아 있었는데 당신이 고쳐놓으니까 다시 나가서 술 먹다가 밖에서 얼어 죽었다고. 네. 병 걸렸을 때는 내 옆에 그나마 누워서 살아 있었는데 당신이 고쳐주고 나니까 나가서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술 먹고 술 취해서 추운 겨울에 밖에서 잠들어서 그냥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살리고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변화가 되어야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삶, 생명의 부흥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신앙의 삶이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광고란에 1년 일독을 위한 금주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이따 광고 때도 얘기할 거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이 넓어서 주일날은 하루 쉬시라고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이렇게 성경 읽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저 책자가 있거든요. 저게 이제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에 꽂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 정도 크기로 저런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읽었으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왜냐하면 체크 안 하면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깜빡깜빡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책자는 아마 다음 주에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작에 주문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요즘 물량이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조금 늦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주보에 나가는 그 성경 읽기 본문 월요일 날은 여기까지, 화요일 날은 여기까지 그거 체크하시면서 잘 읽으시면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부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감정에 불과해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말씀의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제자들과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위임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가르쳐서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루살렘에 명절을 맞아서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들로, 이 사도들이 자기 나라 말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걸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여러분 거기서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3,000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일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에서도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하세요.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부흥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꼭 길거리에 피켓 들고 나가고 전도지 들고 나가야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집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게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전도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쉽게 전도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를 보니까 참 교회 다니고 싶다. 누구를 보니까 참 예수님을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음의 삶을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가자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근데 마을로 내려와서는 마을을 한 바퀴 삥 돌고 그냥 다시 수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프란시스에게, 스승님 전도하러 가자 그러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 오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마을만 한 바퀴 삥 돌고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전도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동네 한 바퀴 돌지 않았냐, 이미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지 않았냐, 그런데도 교회 안 오면 말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말로 하는 전도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전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무엇이냐면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에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먼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도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준비된 교회 위에 일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성원교회 2023년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024년에도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